자, 매주 수요일은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 그랬죠.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모양만 바뀌는 것을 물리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화학적인 변화, 본질이 바뀌는 것을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지난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예. 자,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하고 두 개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소금물이 된다 그랬죠. 염소하고 나트륨하고 이렇게 합치면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용액에 담가서 화학 반응식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 소금물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염산도 독소고 수산화나트륨도 독소지만 두 독소가 만나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인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화학적인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독소와 같은 육신적인 삶이 어떤 삶으로요? 소금과 같은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영적인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예전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고 잘 즐기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누구만 나타나면 된다? 예, 주님만 나타나면 된다. 그렇게 본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나오는 삭개오. 누구요? 삭개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갖고 있으면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 밑에 수많은 세리를 거느리고 있었고 자기를 수행하고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무사까지,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까지 두고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한 겁니다.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더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공고해지고 더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질시와 냉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한단 말입니다. 정한 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한 세보다 더 많은 세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면 돈은 많이 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다, 거머리와 같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로마의 앞잡이니까 죄인이야, 죄인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제치하할 때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때 일본의 앞잡이 그러면 치가 떨리잖아요. 그죠? 그 일본의 앞잡이는 일본 사람보다 더, 그죠? 더 악랄하고 더 못됐다 그러고, 그죠? 더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요. 일본의 앞잡이 매국노 그러잖아요. 그 당시 바로 이 세리들이 너희들은 로마의 앞잡이야, 매국노야, 나라 팔아먹는 놈,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그랬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구한테? 유대 독립 운동가들한테, 그러니까 이 젤롯 당원들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닌다. 혹시나. 자, 이 삭개오는 이제 돈은 많이 가졌고 권력은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도 만나준다더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더라.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그 억울해하고 또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보듬어 준다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다더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누가 듣겠어요? 삭개오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공고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슴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삭개오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는 키도 작고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작은 덩치로 어디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지. 뽕나무에 다 올라가서 예수님 어떤 분이 하고 내려보는데 어머나 예수님 눈하고 삭개오 눈하고 딱 마주쳐버렸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는 성큼성큼 걸어서 그 뽕나무 밑에 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서 자기 집에 오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라 소리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내려오다가 두루 미끄러지고 엉덩이를 꽉 찍었어. 그래도 좋아가지고 이거는 내 얘기고 여러분들 좀 리얼하게 좀 들으라고.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자기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다 모셔다 놓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하고 시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삭개오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마음속에 막혀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묵은 짐들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 집에 영접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신 겁니다. 삭개오는 누구를 모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선생님 보시옵소서. 내 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돈보다도 예수님이 최고다. 누구보다도? 돈보다도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부당하게 내가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물리적인 변화입니까? 화학적인 변화입니까? 그렇죠.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4배로 다 갚아버리면 삭개오는 재산이 남아나는 게 있겠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돈보다도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요, 돈보다도 예수님이라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 돈을 쫓아갑니다. 안 갈 것 같아요. 쫓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안 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송이산을 입찰을 봐가지고 그걸 맡았어요. 송이산을 맡으면 어떻게 한 4년 정도 계약을 하고 그 미리 돈을 내야 돼요. 미리 몇 천만 원을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그래 4년 동안
그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송이 따는 사람은 매일 산에 가야 돼. 매일 따거든요. 작은 거는 내두고 큰 거는 이제 키워 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어울러서 이렇게 입찰을 봐서 이제 송이산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그게 좀 희한한 방법을 쓰더라고. 같이 입찰을 본 사람들끼리, 에? 한 사람만, 그 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딴 거는 자기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주일날 송이 따라가면은 많이 따는데, 그러면 교회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요. 송이산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쵸? 송이 하루 송이 따면 그게 돈이 얼만데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송이산에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나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다음날 송이 더 많이 따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신학교 때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노점상을 해야 이제 호떡을 구워서 파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 하는데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리아커를 끊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장사를 가야 먹고 사는데요. 그래도 믿음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주일날 것까지 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믿고 토요일날 장사가 배로 돼야 되는데 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을 지켰어요. 7번을 갔다가 그냥 맹탕인 거예요. 그런데 8번째 그때부터는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토요일날은 이틀분을 갖다가 준비해서 간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보다 돈이 아니라, 돈보다 누구요? 주님. 액수가 적으면은 여러분 안 흔들리는데요, 액수가 많아봐 흔들리지. 아니, 그렇죠? 여러분, 그럴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 그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0억을 다음 주에 줄 테니까 주일날 결석회가 돈 받아가 그러면 받으러 간다니까요. 나도 가겠어요. 유혹이 될 것 같아요. 내가 10억 받아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 짓지 뭐, 이런 면에서 간다니까요. 근데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간다 그지만 딱 한번 부딪혀 보라고. 갑니다.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지만 딱 그 상황에 닥쳐보세요. 간다니. 10억이 작아요? 그럼 100억.
100억을 주겠대. 주일날 한번 빠지고 나 만나러 오면 100억을 주겠대. 여러분, 말이니까 그렇지 그럴 상황이 없으니까 안 한다 그겠지만,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온다면 여러분 흔들린다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돈보다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보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 알죠?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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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영의 세계가 확 열어지게 되죠.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서 올라가 보게 되는 거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더니 서랍들이 이제 그 보좌를 딱 둘러서고 모시고 서 있는데 날개 몇 개요? 6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라는 말은 서로 불러서 이게 교창 행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쪽에서 거룩하다 하니까 저쪽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불러 이르되 창화라 그래요. 교창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서랍 하나가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갖다가 부둣가리로 찍어가지고 그의 입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봐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깨끗해졌다. 자,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갈고, 저 죽어가는 저 백성,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백성,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 백성들, 저들을 향하여 누구를 내가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주님의 그 탄식 소리가 가슴에 팍 밀려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외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단에 핀 숯불이 자기 입을 찢었었고 주의 영광을 그가 보니까 그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명을 다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너 신발 벗어라. 너 헐리건 풀어라. 너 바지 내려 옷 다 벗어. 발가벗어라. 그리고 돌아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대로 합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저 이사야 미쳤다. 돌았다고. 자,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들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내가 미쳤다고, 내가 돌았다고 너희들 날 욕했지? 바로 이 애굽 나라와 구스가 이렇게 발가벗겨 가지고 포로로 끌려 가지고 잡혀간다. 그것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온갖 소리 다 했겠지만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도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것의 예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각인되어 버리죠. 그러면 이사야는 그럼 뭐냐 이거지. 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쳤다, 돌았다, 또라이가 되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다 이 말이죠. 왜죠? 그렇죠. 주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걸 지시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김재덕 목사야 너 발가벗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요 하겠습니까? 언제 주님 나 못합니다.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벗은 몸과 벗은 발 안 날려 저 바깥에 나가서 예수 선당 불신 지옥만 한번 외쳐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못하죠, 그죠? 저도 옛날에 그거 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쯤 해야 되거든요. 길바닥에 무릎 꿇고요, 앉아가지고요. 그 영혼들 보고서 운다니까.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 만큼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된 만큼 또 뭘 보겠습니까? 예,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영광을 본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예, 주님의 영광을 보면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다 본다고요. 보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주님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만큼 변화된 만큼 또 뭘 본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뭘 봅니? 주의 영광을 보매. 자,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을 봤는데, 아,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난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뭐만 봤어요? 주의 영광만 봤는데 내가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예, 주의 영광을 보면 뒤집어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안 한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한번 봐버려 봐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한번 체험하면서 한번 깨달아 봐요. 그러면요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못 봐. 근데 왜 못 보느냐? 사모하지를 않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사모하지 않는다고. 믿음을 갖고 주의 영광을 나에게 반드시 보여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왕도는 없습니다. 사모함 외에는, 간절함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답답하더라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신학교 동산동이 있었거든요. 동산동, 지금 현재 대구 제일교회에 있던 그 자리가 옛날 영남 신학교 자리였어요. 견디지 못해서 그냥 이제 수업은 끝났으니까 그게 계단을 이렇게 다 뛰어내려갔어요. 내려가면 그 건너편에 거기 서현교회라고 돌로 지은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 지하에 기도실이 있다고요. 그 지하 기도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 기둥 앞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아, 몇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실에.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요, 환한 빛이요, 갑자기 환한 빛이 그냥 앞에 환하게 비춰오는데요, 그 영광이 빛이 확 비춰오는 순간에 그 가슴 답답하고 괴롭고 아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다 날아가 버려요. 완전히 100%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던지, 좋아가지고 그 기도실 문을 턱 나오는데 보니까 하늘이 달라버려. 온 세상이 새롭게 보여. 나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아, 이 좋은 예수 왜 안 믿냐고. 이 좋은 예수 왜 안 믿느냐고. 그게 나도 모르게 그 고백으로 튀어나와 버리더라고. 막 나오면서 춤을 추면서 뛰면서 좋아가지고 막 그 빛 한번 비춰줬는데, 그 영광의 빛 한번 봤는데,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변화. 답답하면 준 게 그게 복이었어. 안 그랬으면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한다니까요. 평안하면 기도하겠냐고. 안 하지, 그죠? 등 따뜻하고 배불러 봐요, 그냥. 에? 우리 사람은 다 그래. 주님과 기쁜 세계 속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효미야, 맞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본 만큼 달라진다. 나에게도 그 은혜 한번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다. 진실로 사모하시고, 주여 내게도 그 영광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한 사무친 간구, 한 맺힌 기도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한 사무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 대구 삼덕교회가 철학 기도로 유명했어요. 그때 10시부터 새벽까지 해요. 밤새도록 철학 기도 한다고. 근데 철학 기도 딱 마치면 새벽이거든요. 이제 걸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다다다 뛰더라고. 근데 왜 뛰지? 왜 뛰지? 이러고 보니까 막 따라가봤어. 나도 어디나 보니까 엄마 하나 그 지하 기도실이 있더만요. 삼덕교회에 지하 기도실이 있더라. 그 기도실로 막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그 갑자기 기도실에 막 차. 철학 기도하고 새벽인데 그 기도실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됐다. 나도 기도나 좀 하고 가자. 따라 들어갔지.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열어져. 기도가 안 돼. 막 마음을 찢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갖다가 얼마나 예를 쓰고 간절함을 하는데, 아, 이제는 내가 더 기도 이제 한마디도 더 이상 더 못하겠다 할 그 순간까지 가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에서 한마디도 낼 수 없다 할 정도로 진액을, 기도의 진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는데 거기까지 가더라고. 거기까지.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확 열어지는 거, 열어지는 거.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희열이, 그 평강이, 그 기쁨이 밀려오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 그리고는 그 기도실을 나오는데요. 마나 진짜로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 그냥 기도 조금 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래.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고, 제대로 한번 몇 번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한 번이 힘들어. 한 번이. 목숨 내놓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보라고, 찾아보라고. 뭐 10분 20분 기도해보다 에이 안 되네, 채아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까지 가야 돼. 아멘. 어디까지 가라고? 한계까지 가야 돼. 한계까지. 이래도 네가 나를 구하느냐? 이렇게 네가 힘든데, 더 이상 기도할 힘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원하느냐?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아버란 말이죠. 그러면 부어주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에? 설 아무리 그냥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애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인정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까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다 이 말이고.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